인터뷰를 하는데요. 먼저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인터뷰 내용 보내신 분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좌선을 하는데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화가 보였습니다. 생각 뒤에 이 화는 뭐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화의 마음으로 생각한 걸까? 아니면 보는 마음에 화가 있는 걸까? 생각 뒤에 화가 일어난 것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음,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화의 마음으로 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었을 확률이 많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사실 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그렇습니다라고 100%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것은 수행자가 스스로 본인의 이제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단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은 지 혼자 안 일어나요.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또 다른 마음이 항상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탐심일 수도 있고, 화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좋은 마음, 지혜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바로 화가 보였다면은 이 화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났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화가 났다라고 할 때 수영을 하든 하지 않든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나 지금 화났어. 화 엄청 났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화의 느낌이거든요. 뭔가 내가 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분명하단 말이에요. 화의 느낌이. 근데 막상 그때 그 화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느낌이 하라고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화가 날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화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고, 화의 느낌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 가까이거든요. 또 그걸 다시 지켜보는 마음 또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사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생각들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중에서 좀 거친 생각들이에요. 진짜 미세한 생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도 모르는 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 화와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나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 그 직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불현듯 생각이 훅 일어나요. 그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훅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인가는 사실상 이게 되게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부분은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수행자 스스로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을 굉장히 분명하게 계속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게 돼요. 어떨 때는 화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생각하는 순간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어, 근데 대체로는 어떤 분명한 생각이 있고, 화의 마음이 바로 일어났을 때는 그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의 경우가 좀 많긴 많죠. 네. 그러면서 그때 한번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생각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실상 만약에 그 생각 자체가 화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났다면은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생각이 거기서 이제 사라지기도 해요.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 화의 마음은, 미세한 화의 마음은 아직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화의 마음을 본 경우에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태하지 않고 또 사태하더라도 사태 힘이 약하면 계속 화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그때 거사님께서 좌선을 하고 있고 아마 마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화도 대상으로 지켜보고 생각도 대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미세하게나마 남아있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화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질문하신 대로 혹시 보는 마음에 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경우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이게 화의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와 보는 마음에 화가 있는 것 느낌이 되게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켜보는 마음에 화가 있다면은 지금 이 수행이 바르지 않는 견해로 되고 있거든요. 그럼 수행하는 마음의 전체적인 느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느낌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는 나요. 화가 나고 있고 화의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면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은 깨끗하고 맑고 밝은 느낌.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에서 그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분명히 화는 일어났어요. 분명히 화가 일어났고 그 화를 지켜봐요. 지켜볼 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힘든 건 뭐냐면 화를 지켜보는 마음이 이미 화가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게 왜냐하면 대상이 뭔가 잘못돼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 화 자체도 하나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여기에도 입에 화가 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지켜보면 화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점점 더 화가 나는 수행이 돼버려요. 지켜보고 있지만 화가 더 강해져 버리는. 근데 지켜보는 마음에 화가 없이 지켜보면 화가 일어나도 나는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화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거는 수행자가 충분히 스스로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네. 그리고 자선 중에 밝은 마음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곧 사라졌지만 왜 생겨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기존에 하던 것을 하지 않으니까 우울해 하나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어요. 방금 직전에 마음이 좋고 밝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달라지기도 하고, 한 생각에 마음의 질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의 질이 확 바뀌기도 하고요. 그죠? 눈을 감았다가 딱 뜨니까 자선을 할 때는 마음의 질이 좋았어요.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뭔가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뭔가 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선하는 중에 마음이 밝았는데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대체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생각과 관련이 많이 돼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너무 미세한 경우는 수행자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마음의 질에 완전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인지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죠.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모르니.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왜 뭔가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라고 질문을 툭 던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수행자의 관점에서. 궁금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계속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지, 왜 그렇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끌어들이면서 뭔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진짜 왜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래서 그런 것 같아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믿어버린다. 근데 그게 아닐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 마음이 이렇게 지금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그냥 마음이고 내가 아니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지켜보면서 또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사라지는 줄 알고 그리고 왜 마음이 이리 그렇게 갑자기 변했지라고 한두 번 정도 질문만 하고 그냥 궁금해하는 정도에서 끝이 나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다른 마음들, 다른 대상들을 보면서 삿대를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은 또 하실 거예요, 분명히. 꼭 그게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는 순간순간 바뀌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또 사띠하고 질문하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치가 축적이 되다 보면 마음이 문득 뭔가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생각들, 그 마음,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 생각과 관련된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게 조건,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마음의 질이 그렇게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이게 바른 이해가 그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뭐 몇 번 경험해가지고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태를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며칠 전에 아침밥 먹는 문제로 아내분하고 실랑이를 하시다가 화를 많이 냈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화를 낸 뒤에 마음을 봤습니다. 화가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고, 저걸 어떻게 녹여내지 참 멀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화내는 거는 너무나 뭐 자연스럽죠. 그죠? 그리고 또 참 우리가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화가 나는 이유가 너무 치사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참 화날만 하다 이러면 그나마 조금 내 자신이 그 납득이 돼 있는데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유치하고,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화가 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화의 마음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내용적인 부분은 진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원인, 그러니까 그 원인의 부분이 법의 그 빠라마타의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유치하고 치사한 거라도,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고, 화의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을 하신 거고요. 그럼 잘하신 거죠. 그래서 지켜보니까 화가 이 안에서 정말 뭐 화의 에너지가 막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셨던 거거든요. 화라고 하는 것이 열을 일으키거든요. 그 열이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화의 성질,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다 태운다라는 것이에요. 이 화라고 그 열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또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 열이 너무 강하게 나면, 화가 엄청 강하게 일어나서 열도 되게 강하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제는 여기 오랫동안 이제 다들 수행하시고 있으니까 정말 엄청 막 몸이 막 이렇게 이, 뭐 아플 정도로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죠? 몸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가 진짜 많이 나면 막 입술이 막 마르고, 그죠? 그게 있죠. 그 화라고 하는 것이 꼭 누구를 상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너 왜 그래? 뭐 이런 화뿐만 아니라 그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 화에 들어가요. 굉장히 크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막 입술도 마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얀 마음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죠? 수행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가라앉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막 커지진 않거든요. 그것만 해도요, 사실 그것도 수행의 큰 이익이거든요. 참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걸 실망하시지 말고는요, 마시고. 아직 이만큼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수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수행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안 돼, 아직까지 화가 나니까.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수행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면 이런 실망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 그 번뇌를 이렇게 이해하는 수행이니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려고 계속 하는 거죠. 수행하는 것이 내 안을 보는 것, 이 몸과 마음을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아와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확실히 번뇌가 줄어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다라고 하는 그 영화가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봤는데, 예전과는 다른 점은 영화의 내용 속에 빠지지 않고 대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때 든 생각이,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저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많은 번뇌들을 일으키며 살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좋았다라고 하셨고요. 이번에 다녀오셔서 아마 더 이상은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게 성향 자체가 예술적인 그런 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거 좋아하시고 또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죠, 아마. 그래서 더더욱, 그죠? 조예가 깊으시니까. 근데 평생 그쪽 분야에 계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러면서 즐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만약에 그 수행을 하시지 않았다면 보살님의 가장 큰 행복이 아마 거기에서부터 왔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데서. 그죠? 이제 수행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듣고 또 그동안 본인이 스스로 많이 느끼고 깨달으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보살님의 그 인터뷰 내용 자체는 예전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음의 질은 굉장히 달라지셨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같지만 어,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그 영화 속에 빠지지 않고 대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건 아마 보살님이 그때 못 느끼셨겠지만 지금 보살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가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영화 자체만을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본인을 그렇죠. 이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음악 들을 수 있고 뭐 영화 볼 수도 있어요. 그 뭐 미술을 감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도 아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밀양에 사니까 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서울에 살면 그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갑자기 이거 보고 싶은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서울은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려요. 하고 싶은데 하고는 그 마음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도 좋아요. 시골에 사니까. 근데 이게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우리가 그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있죠. 내가 이미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평생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왔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안 해야지라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지금 마음은 본문 듣고, 뭐, 이렇게 수영하고 하실 때는, 아, 그래, 뭐, 그래, 안 해도 되지. 나 안 해, 나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 어떡해요? 그죠? 누가 와서 아, 그 음악회 갔는데 너무 좋더라. 아니, 누가 가서 그 영화 너무 재밌다. 이러면 너무 가서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좋은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모르면 안 해요. 내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얼마나 그게 즐거운지를 모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안 생긴다고요.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욕구가.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죠? 제가 아까 낮에도 이제 이렇게 수행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되게 좋아할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실질적인 그 맛인가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맛인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그 관념과 실제를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지 못할 때. 근데 이제
부살님께서는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음을 뭐를 하든지 간에 뭘 보고 뭘 즐기고 있을 때도 그 즐기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안 볼 거야. 보지 말아야 돼. 한다고 해서 안 볼 수 있으면 그게 수행자한테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한동안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을 해서 지혜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거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거잖아요. 내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 폭발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확 폭발하고. 그거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요 오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음식을 억지로 참으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로 안 먹으려고. 하루 이틀, 일주일, 막 최대 열흘 막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막 진짜 인내심을. 근데 그 열흘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1년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억지로 참아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정말 그 욕구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사라지면 1년이고 2년이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일이고. 제가 항상 무소유를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림으로써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없앰으로써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다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는 아이고 영화 보면서도 또 음악 들으면서도 마음을 지켜보면 되지 하면서 하셨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하실 때도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되는 거죠. 마음을 보면서. 근데 이게 마음을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보게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즐기지 않게 돼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재밌게 봤던 건데, 너무 즐겁게 듣고, 너무 내가 행복해 했던 것들이 그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그런 행복감, 그런 즐거움, 그런 즐기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이 그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즐거웠던 그 기억이 아직 강렬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억들이 점점 옅어지고 대신에 그걸 했을 때 무덤덤한 마음들이 더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계속 지금 그렇게 수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시는 거잖아요. 모아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모아가 있던 자리에 지혜가 이제 생기면서 자연적 이치를 많이 이해하시게 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고 그게 말 그대로 어떤 실망감이 아니라 이해예요, 이해. 지혜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이게 어떤 걸 하고자 할 때도 또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이게 일상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굳이 막 싫어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해야 되니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덤덤해지는 거죠. 그만큼 번뇌 에너지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화가 왜 나는가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최근에 핸드폰을 새로 바꾸고 오늘 중급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회에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최근에 자신을 지켜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은 그걸 관념이라고 알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화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반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행자의 어떤 아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화 없이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법회 딱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난주 이게 법회하고 인터뷰한 게 몇 시간 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컴퓨터 들고 와가지고 이제 법회 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니, 지난주에 법회가 거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는데, 이게 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시간이 관념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출가해가지고 처음 선방에 가고 처음 생활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선방은 100% 자선 위주잖아요. 이제 행선을 따로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처럼 그 시간을 내서 따로 하는 수행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사마타 중심이니까, 물론 성성적적을 추구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좀 고요한 쪽을 더 많이 추구하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앉아서 자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10시간, 하루에 자선 한 10시간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행이나 뭐 이런 용맹정진할 때는 더 오랫동안 앉아 있고, 행선은 잠깐 잠깐씩 이제 자선과 자선 사이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이제 걷는 정도로만 하는데, 와, 그때 처음 이제 수행을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행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그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진짜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근데 수행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어요. 뭔가 그때 그 제가 갖고 있는 수행에 대한 열의는 딴 게 아니라 깨달을 위해 한다,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와, 진짜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5분,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를 제가 그때 정말 처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처음 한두 시간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며칠을 앉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바닥에 계속 그렇게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다리가 엄청 아픈 상태인데 계속 다리를 바꾸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방해가 되니까 자주 바꿀 수도 없고, 어쩌다 정말 참다가 안 되면 이제 한번 겨우부터 정말 조심해서 이제 바꿔야 되고, 다리가 너무 아픈 상태로 수행은 거의 뭐 멀리 나가고 없고 이 고통만 있는 거예요. 다리에 고통만 막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무 지금 오랫동안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뜨고 시계를 보면 1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겠지라고 보면은 아직 5분밖에 안 지나고, 와, 그때 진짜 이게 도대체 이 1분이, 5분이 정말 긴 시간이구나를 그때 정말 느꼈는데, 지금은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가니, 이게 진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것일 뿐인데, 이게 시간이 빠르다 늦다라고 하는 걸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 뿐인 것이지. 지금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이제 그건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관념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파라마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한 파라마타에 대한 이 이해는 세상 모든 존재에게 내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관념적인 부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많은 그 오해나 이런 번뇌들은 그걸 다 똑같다라고 스스로 믿는 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있는 이 맛이, 이 음식의 맛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맛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온 거죠. 내가 듣고 있는 내 귀를 통해 들리는 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들리고 똑같이 느껴진다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을 했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아니라고 아는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 이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그 마음을 믿는다면은 거기에서 결국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의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그 바탕에 대해서 그런 이해들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은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마음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난 지금 오늘 처음 봤어요. 그 사람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 사장님 처음 봤지만 그냥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마음에 판단을 하죠. 네, 근데 그건 100% 그냥 관념인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의 맛은 나만이 느끼는 맛이, 나만 알고 있는 맛인 것처럼. 내 옆에 내 친구는 같은 음식을 먹지만 다른 맛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음악을 듣고 있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는 그냥 내 마음이 해석하는 소리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다른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런 관념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그 관념을 믿었을 때, 이렇게 번뇌가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 판단하는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거기까지.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관념을 관념이라고 알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알고,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베이스에는 결국 그게 모하잖아요. 어리석음. 근데 그 모하의 판단을 우리가 믿었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그 고정관념이 나한테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을 믿지 않으니까 선입견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선입견이 생기지 않고 고정관념들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 지금 현재의 마음, 그 마음이 보고 듣고 그 마음이 느끼고 믿고 그게 다인 거죠. 네,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수행하는 마음이 또 따로 일어나고 있고. 네, 그게 우리의 현재인 거죠.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네,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혜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네,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사실. 그게 더 분명하고. 사람에 대한 뭐 기대치 이런 것도 다 있죠, 우리가. 특히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강하게 일어나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안 일어나고 있더라도 아주 약하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 나름의 기준, 기대치가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죠? 하나하나 그걸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되고 수행 잘 될 때, 아, 요즘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거냐고. 분명히 그 기준치가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원하는 마음, 이렇게 내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고, 상대를 향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대치라든지 원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될 때 인간관계가 훨씬 이제 단순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가 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번뇌의 마음인 줄 몰랐는데, 하고 난 후에 찝찝함이 있었고, 그때 번뇌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새벽마다 어떤 증상이 이렇게 계속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도사의 마음, 불안함이 있었는데,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니까 결국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수행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당시에는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남아있을 때가, 여운이 남아있을 때는 그 일을 할 때 다시 번뇌로 한 건데, 그 번뇌가 이제 너무 미세한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제가 그러잖아요. 시소 게임이라고. 그 지금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과 그걸 지켜보는 마음 간의 시소. 이게 대상 쪽에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번뇌보다 지켜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좋으면은 그 번뇌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켜봄으로 해서 번뇌가 약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번뇌의 힘이 더 강하다면은 그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라면 사실은 이제 이 지켜보는 마음에서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번뇌가 너무 강한 경우는 지켜보지만 이 보는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띠가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보살님께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시지 않았다면, 그걸 하는 동안에는 사띠가 있었지만, 하고 난 다음에 사띠가 없었다면은, 그 일을 했을 때 번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나는 그냥 번뇌 없이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사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이 찝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번뇌가 있었구나. 지나간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사티의 힘이 좋으니까 사티가 일상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예전에 아직 이만큼 수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살지를 막 해요. 혹시나 번뇌가 일어날까 봐. 그죠? 일을 하는 동안에는 막 대화를 할 때든 뭐 밥을 먹을 때든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할 일을 할 때.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 그 일이 딱 끝나는 순간에 사치도 확 끝나고 같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그만큼 사티가 잘 안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하고 그 의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킬 때는 사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잊어버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의외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냥 물론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진짜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번뇌가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특히나 탐심의 경우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탐심 같은 경우는 더 미세하기 때문에 도사보다 더 미세하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번뇌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게 번뇌가 이렇게 자꾸 막 말을 하고 번뇌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데 본인은 그때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착각을 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지를 계속 두고 있다 보면 이게 뭔가 찝찝한데,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닌데,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때 그 마음에 했던 말이 지혜가 아니고 탐심의 말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또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때, 이게 지혜가 아니고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는 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걸 아니까 또 그 그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확실히 마음의 힘이 많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탐심의 경우도 사실은 많이 그 느낌적으로 많이 패치를 하시잖아요.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다라는 거 예전보다 많이 아니까 속는 일이 자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이 지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 우리 지혜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가지만 그렇지만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반주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이 탐심의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이기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는 선택이나 그런 것들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이제 아프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어떤 형태로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대부분.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그냥 도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니까, 알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끄달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몸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사를 맞는 거는 누구든 피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걸 걱정하고 불안해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이제 맞지 않은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아플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아픈 것이 한 번 아프고 이렇게 많은 끝이 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만성적인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아프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한참 괜찮다가 또 그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이 또 다시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일 때는 몰라서 불안하다면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이미 아는 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부터 막 걱정하고 엄청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니까 수행의 이익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또 이게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또 마음이 힘들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연적 이치라고 보니까 그런 이해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죠. 근데 여전히 그래도 강하지는 않더라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도사의 마음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번뇌, 그러니까 도사의 마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게 이제 그 몸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몸의 증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향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받는지 또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관찰하는 거. 그게 또 이제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물질과 마음에 대한 그런 이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도 또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